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다. 헤브론이 기랏 아르바이죠. 13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갈렙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몇 년 전인지 아세요 혹시? 45년 전입니다. 45년 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참 빨리 성취가 돼요. 그리고 이제 고난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평탄대로를 걸어가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삭. 물론 이삭이 어려움을 전혀 안 겪은 건 아니에요. 블레셋 땅을 빌리죠. 농사졌더니 100배 농사를 져요. 시기가 일어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 내놓고 뺏어가요. 우물을 봤더니 우리 거야 뺏어가요. 에색 다툼이라 이름 붙이고, 우물 봤더니 또 뺏어가요. 신나 대적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다시 우물을 봤는데 더 이상 양심에 걸리니까 못 뺏어가요.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근데 그게 나가네요. 이 블레셋 왕이 이삭을 쫓아내는 거예요. 너 나가라.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잠시 겪기는 하지만 창세기 26장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에게 꼬리 내리고 찾아오죠. 계약 맺자 하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계약 맺자고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이걸 보니까는 왕이지만 족장 앞에 이제 꼬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숙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일련의 사건 외에는요, 굉장히 평탄한 생활을 지내요. 그게 이삭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75세 때죠.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가 100세입니다. 25년이 걸려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생고생을 합니다. 40에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까지 이 모세는요, 오랜 세월 애간장이 녹다 못해 나중에는 자포자기 신세까지 가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는 못한다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뒤로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만났을 때가 몇 살이죠? 여러분, 30의 총리가 됩니다. 7년 풍년이죠. 그 다음에 흉년 2년이 됐을 무렵에 형들을 만나요. 그리고 아버지를 고센 땅에 모셔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30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면 37이에요. 흉년 2년이면 39이에요. 39살에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그 아들이 이제 군대 가 있는데, 군대를 뭐 10년 20년 하지는 않죠. 그리고 애가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한 달에 한 번. 이 빠진 군대, 이래서 대한민국을 지킬라나 모르겠어요. 가지고 이번 주일날 또 나온다는데 엄마가 고생이죠. 부대가 저 전방에 있어야 엄마가 못 가는데, 부대가 근처에 있으니까 이제 주일날 아침 일찍 가서 태워오고 저녁에 태워다 주고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집에 오고 싶어 가지고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남의 얘기로 읽어서 그렇지 내 얘기로 대비해서 보자고요. 아버지, 너무너무 보고 싶은 아버지 너무너무 그리운 아버지, 이 아버지를요 22년 동안 한 번을 못 보는 거예요. 전화통화 한 번 못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내려오기 전에는 작은 아들이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근데 22년 동안 17살에 팔려가서, 17살 20대도 아니에요. 10대 나이에 팔려가서 22년 동안 아버지 목소리 한 번, 아버지 얼굴 한 번 못 듣고 못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몇 장으로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이게 우리 삶으로 대비를 해보면 정말 피눈물 나는 세월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자, 이 시간의 길이라는 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요, 힘들어도요, 답답해도요, 지쳐도요, 좀 빨리 해결이 되면은 좋은데, 이게 세월아 내월아 한없이 지속이 되면은요, 마치 고무줄이 늘어지다가 툭 끊어지듯이 우리 믿음도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갈렙이 대단한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는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답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그날에 말씀하신 산지 45년 전에 말씀하신 산지 근데 45년이 지나도록 내게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은 망각을 할 만도예요. 그런 말씀을 내게 주셨나? 그런 일이 있긴 있었나? 그리고 실제로 그게 진짜 내게 될까? 근데 45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4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잠깐 단시간에 막 불붙어서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봐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요 흐느적거려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 펄쩍펄쩍 뛰면서 열심을 냈는데 시간이 지나도 뭐가 주어지는 것도 없고 응답되는 것도 없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삶은 점점 꼬이는 것만 같고 관계는 점점 틀어지는 것만 같고 막 이런저런 막 그러면 이 마음이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던 말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어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 보면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자, 민수기 13장 14장에 굉장히 큰 탈이 나죠. 12명 정탐구 중에 10명이 악평하잖아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성이 견고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던 내용이 누구냐? 아낙 자손입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이들이 정탐을 갔는데 이외에서 부정적인 말, 그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정탐을 갔을 때가 40세고 지금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85세가 되었고 85세 노인네가 하는 말이 담대한 말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해요? 아낙 자손을 어떻게 이겨요?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왜 도와주셔요?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온다.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온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온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요,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차지했잖아요. 약속의 땅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갈렙이 멈추지를 않아요. 자, 15절 보세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미를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새로운 것을 향해서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설교할 때 청년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 나이는 85세인데 정신은 청년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 정도 있으면 엄청난 건데 거기서 또 나가는 거예요. 기럇 아르바에서 멈추지 않고 기럇 세벨까지 또 차지한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진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하다가 사도행전 13장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교사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뭐 더베, 뭐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로마.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원래 최종 구상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내줌으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게 최종 계획이었어요. 스페인까지는 못 가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스케일이 달라요. 야, 나 이 정도면 진짜 평생 애썼어. 평생 수고했어. 와, 이제는 좀 쉬면서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편안하게 좀 몸도 사리고 쉬면서 노년을 보내야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이 디모데후서란 말이에요. 죽음이 임박함을 느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세상 떠나 주님께 갈 날이 가까운 걸 아는 거예요. 그때 뭐라 말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추고로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이 비전의 사람은 확실히 이제 뭔가 달라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에요. 내가 호흡이 있는 한, 삶이 이 땅에 주어지는 한, 그때까지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영적 싸움을 싸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하나님 뜻을 이룬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찌감치 뒷방 노인 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있는 한은 그럴 생각 꿈도 꾸지 마셔요. 은퇴는 하더라도 그죠? 70, 만 70, 뭐 교단 법상. 근데 사명 자체가 은퇴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 갈렙이 디럇 세벨을 취하러 갈 때는 좀 다른 방식을 쓰는데요. 같이 갈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 제안을 누가 받아들이느냐? 온니엘이라는 젊은 사람이 받아들여요.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경쟁자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 안악자 손이 있으니까.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온니엘이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됐어요. 장인이 갈렙, 온니엘이 이 사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니엘이요, 어떤 인물이 되는지 아세요? 일대사사가 됩니다. 이 온니엘이 일대사사가 돼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온니엘이 나라를 건져내죠. 뭐 2대 사사가 에굿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건져내고 3대 사사가 삼갈 블레셋 손에서 이제 건져내고 4대 사사가 드보라 여자 바락이라는 장군 통해서 이제 구원해내고 이제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사사들이 쭉 이어져서 이제 입다 같은 서원 잘못한 사사도 나오고 섬순 같은 힘센 사사도 나오고 기돈 같은 300용사 유명한 사사도 나오고 압돈 뭐 엘론 뭐 입산 돌라 야일 같은 약간 듣보잡 같은 이제 사사들도 나오고. 그런데 이 첫 번째 단추를 꿰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온니엘입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을 쓰시는 거예요. 역시 믿음의 사람이죠. 이게 나이 든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갈렙, 이 젊은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온니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군종을 통해서 어중이 떠중이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가 없어요.
애초에 기도원이 나팔 불었을 때도 32,000명이 모이는데 너무 많다. 22,000명 돌려버리고 10,000명 남았는데 너무 많다. 9,700명 돌려버리고 겨우 300명 남은 인원 가지고 하나님 구원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희들 32,000 가지고 미디안을 이기면은 너희들의 손으로 이겼다고 할까? 염려된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도 않으세요.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이거 싫어하세요. 이걸 잘하는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는 개념을 안 가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르렀다라고 말 안 해요.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군중을 통해서 나라를 건지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세계를 바꾸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고 너 소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점 뭐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든 세대는 갈렙처럼, 젊은 세대는 온넬처럼 하나님 우리 예수 비전기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은 갈렙 같은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젊은 세대는 온넬 같은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에서도 이런 세대들이 키워져 나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장인도 사위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합니다. 또 손 드시고 하나님 저에게 산믿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45년 전에 하셨던 말씀도 망각하지 않고 꽉 붙잡고 있었던 갈렙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게 45년이든 몇 년이든 이루어진다.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라고 고백했던 갈렙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리저리 꼬이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꿈과 점점 거리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든 말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모든 걸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룬다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 말게 하시고 불안해 말게 하시고 초조해 말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며